저희 브레드TV의 대표 이메일로 온 여러 개의 메일 중에 유독 하나의 메일이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메일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레드TV의 메일을 쓰는 것은 브레드TV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절기마다 찬양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 부부가 초막절마다를 발표하였더라고요. 절기에 대한 어린이 찬양, 브레드TV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의 주일학교에 전해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알게 되는 계기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초대된다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쓰시고요. 마지막 쪽에 브레드TV에서 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일을 저에게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이 메일 끝부분에 이분들이 찬양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링크로 이렇게 여러 개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유튜브로 영상 찬양을 들어봤는데 아직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찬양도 참 은혜스럽고 이분들도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의 요청대로 이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기타를 치시는 분은 남자분이신데요. 이효석 님이시고요. 여자분은 찬양을 하시는데 김소중 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전에 그 이메일에서 얘기했던 절기 찬양 중에 한 곡인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초막절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초막절마다를 먼저 좀 듣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감사하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자. 그 아들을 땅에 보내사 함께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집 예비하여 다시 오시리.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감사하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자. 그 아들을 땅에 보내사 함께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집 예비하여 다시 오시리. 그런데 지금 들었던 곡 제목이 초막절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또 만드신 곡들 보니까 유월절마다, 오순절마다, 나팔절마다, 그리고 대속죄일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초막절마다. 제목마다 이렇게 전부 다 마다가 들어가요. 마다 시리즈입니까? 네, 마다 시리즈로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각 작곡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 노래가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침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끼니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다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가 불렀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아침마다라는 곡인데요.
네, 성경의 뼈대가 되는 창조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잘 기억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뼈대가 돼서 앞으로 삶을 살아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짓게 됐는데, 이 절기가 저희가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여정을 1년 동안 절기 때마다 다시 되새기게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애들이 자라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으로 한 10년, 15년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만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남편의 의도는 어린이와 그 부모님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도 그렇게 정해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단어들과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찬양, 그 초막절마다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가 진짜 어린애입니까? 아니요, 제 목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여러 가지예요. 그 네. 어른 목소리도 있고 네. 아이들 목소리도 있고. 야, 네. 그런데 감쪽 같네요. 저희가 이제 뭐 제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랑 남편이 단 둘이서 계속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섭외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네. 그 가창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쩔 때는 그 시기가 빠듯하게 절기가 다가오는데 곡이 아직 미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영감을 좀 뒤늦게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아주 빠듯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서 이렇게 부를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진짜 아이가 부른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성공하신 거네. 네, 제가 그래도 CCM계에서는 이렇게 좀 목소리로 이렇게 좀 분위기 깊은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 목소리로 완전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다른 찬양도 제가 들어봤는데 약간 그 재즈 스타일로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보이스가 좀 허스키해가지고. 그러면 그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먼저 네. 재즈 스타일로 한 소절만 잠깐 해주시면은. 한 소절만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이제 아이들 목소리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야, 이거 뭐 눈 감고 들으니까 완벽하게 변신이 되네요. 한 10살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목소리가? 그거를 남편이 점점 이제 요구사항이 좀 디테일해져가지고 어쩔 때는 조금 더 씩씩한 남자애처럼 불러줘. 뭐 어쩔 때는 예쁜 뭐 한 9살 정도 되는 애기를 불러줘. 이렇게 요구를 자꾸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대로 그게 변해요? 제가 이제 목소리 관련된 직업을 좀 계속 가지고 있어서 보컬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발성 교정 치료하는 일을 또 지금 더 깊이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성대를 조금은 그래도 좀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죠. 와, 그 참 특별한 것도 은사네요. 예. 두 분을 소개할 때 브레이브 소어라는 영어 이름을 써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기타리스트이자 연주자로서 이제 활동하는 활동명인데요. 팀 이름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제 개인적인 활동명인데 그 히브리 개념으로 약간 그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아버지 앞에 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용감하게 씨 뿌리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막절마다 이 마다 시리즈 네. 모든 가사와 음을 전부 다 남편 되시는 이효석님께서 지금 다 글 쓰고 네. 곡을 만드는 거죠. 네. 이 가사는 어떤 영감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첫 번째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항상 첫 번째예요. 곡을 막상 음악적인 작업을 하는 기간 자체는 오래 걸리진 않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포장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풀어놓고 싶진 않아서 이제 그걸 제가 깊이 묵상하고 음악에 잘 녹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초막절마다 이렇게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감사하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자. 뭐 이렇게 해서 쭉 근데 악보가 길어요. 3장짜리 악보인데 보통 이 찬양 곡치고는 좀 긴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곡마다 제가 꼭 포인트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막절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보적인 부분들도 전달하고 싶지만 제가 이번에 포인트를 삼은 건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것들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2절에 그 가사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루할 수 있는 것들을 음악적으로 좀 빠르게 표현해서 아이들이 쉽게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곡은 이제 어린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곡도 보통 이제 아이들 곡이면은 동요 스타일이 있고 또 어른 곡은 어른 스타일의 그런 그 멜로디가 있는데 곡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찬양의 포인트는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 아이들이 정말 한번 듣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쉽게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걸 또 음악적으로는 좀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잘 두 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은 이 곡들이 매년 그 절기 때마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불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아이 목소리로 했다고 해서 애들만 부르는 곡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그래서 어른들도 같이 부르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애기 목소리 나왔다가 어른 목소리 나왔다가 이렇게 막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놨어요. 이제 초막절 지났으니까 내년 6월절부터는 이 절기 시리즈 이 찬양이 계속 나갔으면 좋겠네요. 저희 브레드 TV에서 매년 절기 때마다 이 음악 틀어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고맙습니다. 이거 뭐 계약서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이 절기 시리즈 말고라도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만드신 곡들, 이스라엘 관련된 곡들도 많이 있죠? 네, 저희가 계속 각자 개인 이름으로 남편은 연주곡을 계속 싱글을 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작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쓴 곡들도 계속 싱글로 앨범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남편이 계속 쓰고 있는 연주곡들에는 이상하게 이스라엘과의 좀 신기한 연결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사역을 할 때 어떤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프로젝트, 지금 어린이 프로젝트 같은 걸 하더라도 저희가 막 계획을 대단하게 세우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들로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 지금 한 7곡 정도 내고 보니 이스라엘이랑 다 관련이 저하고 일하는 방식이 똑같네요. 네. 그러면 7곡 중에서 첫 번째 곡은 제목이 뭡니까? 제 연주곡 첫 번째 곡은 스윗 서렌더라는 곡인데요. 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 철저한 항복에 가는 곡을 처음으로 꼭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철저한 항복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무겁지만 그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 그 아버지 앞에 그 항복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달콤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윗 서렌더라는 곡을 연주곡으로 냈고요. 제가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스라엘 가서 이제 쓰거나 이런 곡들이 몇 곡이 좀 있어요. 뭐 아몬드 트리라든지 더 웨이 오브 홀리네스, 에레모스 이런 곡들은 다 이스라엘 관련된 곡들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또 오일 오브 조이도 오일 오브 조이도 있죠. 그것도 우리 남편께서 이제 만드신 네. 곡이죠. 이건 그 가사가 없는 그냥 연주곡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가 있는 곡이고 다른 곡들은 연주곡인데 심지어 이제 저희가 계속 다 이거는 말씀을 넣은 곡인데 일반 음악 카테고리로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 음악 그냥 일반 음원 사이트에서 재즈 카테고리에 계속 넣고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네. 곡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떠한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 예배한다는 내용의 꼭 가사 있는 곡을 처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 4편이랑 5편에 있는 내게 주신 그 풍성한 기쁨들이 새 포도주보다 훨씬 풍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담아서 이제 가사로 녹여냈고요. 그 시편 122편의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침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연찮게 다윗성을 이제 의도치 않게 가게 되는데 그곳에 마침 122편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벽에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앨범 자켓으로 이제 만들었죠. 오일 오브 조이는 어떤 곡입니까? 오일 오브 조이는 제가 2018년에 이스라엘 여행 중에 마지막 날에 이제 아침에 이사야 61장을 묵상하게 됐는데 3절에 이제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쁨의 기름, 오일 오브 조이란 말이 저에게 너무나 확 와닿아서 자켓도 이제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장면 그것들이 이제 약간 일러스트로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finland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부의 여정을 기쁘게 기쁨의 기름을 받아 나아가자라는 내용을 가사는 없지만 연주에 녹여낸 곡이죠. 곡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집이나 다른 작업실에서 막 곡을 만드는 거 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이나 감람산이나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더 곡에 대한 영감이 막 떠오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곳에 갔을 때 그 왠지 모를 정말 복잡한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저를 기억하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든 곡이 에레모스도 있고 또 웨이 오브 홀리네스라는 거룩한 길. 네. 근데 그 곡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게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도 이제 광야라든지 뭐 갈릴리 이런 곳에서 다 곡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곡은 너무 의도치 않게 숙소에서 갑자기 그 노래를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더 멋진 풍경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다 거기에 영감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군요. 그 숙소에서 주님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복을 더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중에 숙소에서 나온 곡이 사실은 거룩한 길이라는 찬양. 그러면 그 숙소에서 기도하는 중에 막 곡이 떠오르면 기도하다가 악상을 쓰는 겁니까? 네, 남편이 저희 구석에 가가지고 기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곡이 웨이 오브 홀리네스라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35장을 묵상하고 쓴 곡이에요. 지금 나오는 곡이 이 곡이군요. 우리 김소중님도 뭐 곡을 만드신 거가 있죠? 네, 계속 제 곡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건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거고. 근데 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또 미발표 곡인데 저도 이스라엘에서 가서 썼던 노래들이 몇 곡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라는 곡이라든지 Song of Bride라든지 이런 좀 시대적이고 그런 곡들을 지금. 제목만 들어도 막 기대가 되네요. Song of Bride. 네. 신부의 노래. 네. 그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둘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애기들 절기 찬양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동안 너무 바빴고 요거를 이제 살짝 마무리했으니까 또 이제 다음 노래들. 남편이 지금 또 이기는 자라는 곡을 쓰고 있고 이 곡은 이제 11월 달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좀 발표를 많이 노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이제 한 9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원래 결혼하셨을 때부터 부부가 함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2013년도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스라엘을 가게 됐어요. 그때쯤 주님께서 저에게 한국, 중국, 일본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었고 그래서 그냥 골방에서 사실 이걸 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는 해가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골방에서 그냥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사역을 한번 보내시고 일주일 상간으로 저를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네, 왜냐면 조금씩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체 신학에 대한 그 기반에서 저희도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겼구나. 그 정도. 그렇지. 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이스라엘 가서 이제 제 눈으로 보고 그때 주님께서 계속 희한하게 정말 영적인 것들로 막 열어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열방을 움직이시는 그림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 둘은 말씀을 되게 깊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보신 거를 한국에 돌아와서 네.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이제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남편도 이제 그때쯤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보면서 서로 나눔이 이제 풍성해지면서 그냥 뭐 너 동의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의. 왜냐면 저희는 계속 가족 예배를 같이 지금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합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을 어디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요즘은 CD를 안 만들지 않습니까?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발표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어린이 찬양 같은 경우는 음원으로 만들지를 못해서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채널이 있죠. 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다 뭐라고 쳐야 나옵니까? 브레이브 소어 뮤직이라고 치시면 한글로. 네, 한글로. 브레이브 소어 뮤직. 소어 뮤직. 네. 이라고 치면 이제 두 분이 그 만든 그 불렀던 그 찬양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개설해 놓은 지는 꽤 됐는데 아무 활동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찬양들을 올리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두 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음악적으로 많이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다 이렇게 채널에다 올려놓으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할 네.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이제 브레드 TV를 보시는 분들이 또 들어가서 많이들 보실 겁니다. 네. 제가 그 브레드 TV 이 유튜브 방송 밑에다가 이 두 분들이 찬양하셨던 그 영상 유튜브 채널을 링크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 이래서 이 김종철 감독이 두 분을 모셨나 보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 절기 찬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좀 보시고 한번 보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 구독도 좀 신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브레드 TV 하면서 정기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 입으로 제가 두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네요. 찬양 사역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앨범 활동을 하고 많이 뭐 순회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 저희는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네. 네. 단 하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의 영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영 모르던 때도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노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려져서 제 이름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일본 찬양이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는 예배곡이 된 건데 사실 그때 제가 제 앨범 한 장이 없었던 시절인데 저에게 이제 그 피처링 연락이 이렇게 와서 제가 더 원합니다를 부르게 됐었고 앨범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 분들이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명이고 그랬는데 몇 년 후에 지나서 오히려 이 노래가 더 많이 알려지게 돼서 저를 이제 더 원합니다를 부른 김소중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피처링 제의를 해주신 것도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 근데 그때 제가 제 여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하셨을 때 아주 작은 반응 그냥 했을 때 제가 한중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일본에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일들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일본어로 또 발표한 노래도 하나 있거든요. 발음을 해주시던 사모님이 자기 정말 일본 분이잖아요, 완전히. 일본 분인 동생한테 이거 내가 발음 교정해준 찬양인데 한번 들어봐 하고 찬양을 보냈더니 그 일본 분이 깜짝 놀라면서 나 이 목소리 알아?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했더니 내가 2년 전에 그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때문에 이 목소리로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는데 2년 후에 내가 또 이 목소리로 위로를 받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사실 여전히 무명이고 제가 이런 찬양들을 저희가 내보낸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를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했지만 한번 좀 솔직하게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곡을 쓰다가 또는 뭐 이렇게 가사를 쓰다가 진전이 안 되고 막막할 때도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 때마다 다른 방향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인도하셨던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곡들에서 작업하면서 반응들이 없거나 이제 좀 곡들이 작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럴 때도 이제 최근에 묵상한 말씀이 베드로서 3장 9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너희들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것을 내가 힘들어할 것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돌파구는 항상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항상 그거를 아버지 앞에 가져갔을 때 항상 돌파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사실은 그때그때 주님이 포기하지 않게끔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막절마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절기 시리즈의 마지막 요구고 정점을 찍으면 되는데 남편이 초막절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계속 그 전에 대속제일이 있었고 나팔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막 거의 번아웃 되는 상태였는데 곡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었죠. 잠을 거의 못 자고. 근데 그때 남편이 저랑 너무 이걸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정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저도 올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막 푸시할 수는 없었고. 근데 남편도 이렇게 자기가 잠을 못 자서 스르르 잠이 이렇게 들 것 같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거 올해 하길 원하시면 멜로디를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스르르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번뜩 떠오른 멜로디가 지금 초막절마다 멜로디예요. 절기곡 말고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소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지와 관련된 그런 찬양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메시아닉주하고 무슨 콜라보 작업을 할 그런 기회도 정말 주어지면 너무 좋겠죠? 알겠습니다. 내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가시기 전에 조금 전에는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만 초막절마다를 들었는데 가시기 전에 라이브로 우리가 좀 듣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속제일마다라는 네. 곡을 들려드릴게요. 대속제일마다. 네. 용키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여 주신 특별한 날, 이 날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룩한 날, 이 날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네.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날, 이 날은 모든 날 중에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지극히 거룩하고 귀한 날, 이 날은 모든 날 중에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지극히 거룩하고 귀한 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길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길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
넘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장 먼 곳으로 옮기신 예수님, 그 피로 죄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피로 죄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성소를 통해 지성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성소를 통해 지성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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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